유동근 그는 형제인가, 목사인가, 박사인가? 형제. 글쓴이 호람배우. 자신을 남에게 소개하는 어떤 지위나 호칭에는 그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유동근 목사가 소위 지방교회라는 곳에 20년 이상 몸담았을 때는 누구나 그를 유동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본인도 이런 호칭에 대해 그때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형제자매라는 호칭이 성경에 따른 실행임을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유 목사는 한 무리의 성도들과 함께 지방교회 측을 나가서 자기 사역을 하는 동안 형제가 아닌 목사로 불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가 목사로 불리기를 원했다면 교계가 인정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정상적인 절차를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유동근 목사가 MTIB 과정을 마쳤다고 인터넷에 소개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유니온 신학교는 수업을 안 받아도 학위를 주는 소위 돈 받고 학위 장사를 해오던 학교입니다. 이런 사실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과 FBI 조사로 드러나 학장이 중범죄로 형사 입건되었고 결국 그 학교는 2009년에 폐교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유동근 목사가 목사 안수받은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유동근 목사는 또한 여러 유튜브에서 자신이 박사학위 소유자인 PhD라고 자막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세히 밝히겠지만 그는 신학 석사 혹은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 미국에 유학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점은 그의 가족과 소속 교회 성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경로로 미국 신학교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철학 박사가 되었다는 말인지 이 역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유 목사가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서 목사 혹은 박사를 사칭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유동근 목사가 미국에 유학한 적이 없으면서 미국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다는 것인지 그 자세한 경위를 밝히고 정부에 등록된 자신의 철학 박사 논문도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동근 목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사와 철학 박사를 사칭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시인하고 공개 사과하는 것이 양심 있는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유동근 목사는 형제라는 호칭이 부끄러운가? 오늘날 한국 교계에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또한 형제라는 호칭은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 비교적 젊은 독신 성도들을 부를 때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유동근 목사가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지 말고 목사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소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유동근 목사의 아들이 담임 목사이고 자신이 원로 목사로 있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온누리 선교교회 성도들은 유동근 목사를 결코 형제라고 부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유동근 목사는 어떤 일로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자신이 만든 유튜브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자 주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교회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종을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특별한 세움을 받은 종, 즉 성직자라는 전제가 있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여러 유튜브에서 늘 자신은 원로 목사로, 아내는 사모로, 자신의 아들은 담임 목사로 호칭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의 성도들이 소위 원로 목사를 직분도 없는 평신도의 의미인 형제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동근 목사 혹은 한국 교계의 실행과 달리
성경에서 형제는 매우 심오한 의미가 담긴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참고로 주님 자신도 다른 믿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맏아들이신 주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의 많은 아들들과 함께 모였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으로서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인 바울의 사역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유동근 목사가 이러한 형제라는 존귀한 호칭을 버리고 목사로 불리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이상을 보지 못했거나 초기에 보았던 이상을 버리고 교파로 물러가서 시류에 편승한 불가피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이든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유동근 그는 형제인가, 목사인가, 박사인가? 목사. 일반 기독교에서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면 적지 않은 세월의 교육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수 조건은 4년제 대학을 마친 후에 3년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강도사 혹은 전임 전도사 등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최소한 MTIB 과정인 신대원 3년 졸업은 목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만일 교단이 다른 곳에서 목사가 되려면 해당 교단 소속 신학교에서 편목 과정 1년을 더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이런 정상적인 절차 없이 목사가 되었다면 그는 통상적인 목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유동근 목사는 20년이 넘는 지방교회 측 생활을 접고 2000년 10월에 자신을 따르는 일부와 따로 나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 그는 언제부턴가 형제가 아닌 목사로 처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서 목사가 되는 요건인 위 신학대학원 과정을 거친 걸까요? 놀랍게도 그는 성경강의 시리즈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의 저자 소개에서 자신이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턴 소재 캘리포니아 유니온 유니버시티에서 MTIB 과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기독교 복음방송 굿TV 설교자 소개와 관심작가 프로필, 교보문고, 인물 소개 등에서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한국에서 서울 역전동, 봉천동, 경기도 곤지암, 충북 정원, 대전, 서울 전원 떡집 2층 등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소위 개척교회를 꾸려나가기도 벅찰 때 어떻게 한국도 아닌 미국의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은 아래 기사를 보면 금방 풀립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유동근 목사가 졸업했다는 유니온 신학교는 지난 1999년부터 한국인 등 수백여 명의 외국인들로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비자를 발급하고 강의하는 교수도 없는 사기 학교였습니다. 또한 이 학교는 가짜 졸업식을 위한 학위 수여식을 열기도 하고 지난 23년 동안 2,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유동근 목사도 그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런 비양심적인 사실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과 FBI 조사로 드러나 학장이 중범죄로 형사 입건되었고 마침내 그 학교는 2009년에 폐교되었습니다. 유동근 목사는 이런 부끄러운 사실이
한국 교계에 알려질 것을 우려했는지 그 후에 자신의 양력 소개에는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라는 기록은 뺐습니다. 대신에 미국 퍼시픽 디올로지칼 세미너리에서 MDD 과정을 이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졸업한 것이었어 정상적인 신학대학원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두란노 아카데미 학장 인사말에서 퍼시픽 대학에는 2002년부터 8년 동안 매 여름학기마다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퍼시픽 대학 부학장을 역임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학교에서 학생으로 공부했고 언제 같은 학교에서 교수로 강의했다는 말입니까? 또한 자신이 공부했다는 학교의 부학장이었다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유동근 목사는 지금 정상적인 신학대학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2010년 12월 9일에 확보한 퍼시픽 디올로지칼 세미너리 학교 교수진 소개에 따르면 총 8명 중 2명이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출신이고 무려 4명이 페이스 루터란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 외 1명은 풀러 신학교이고 퍼시픽 신학대학 대학원장인 나머지 1명은 캐나다 리전트 신학대학원 출신입니다. 또한 학교 소개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시픽 신학대학은 1978년 타코마 소재 페이스 이벤젤리클 루터런 세미너리에 한국부로 시작하였다. 1988년 9월 1일부터 본교는 페이스 복음주의 루터란 신학교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학교가 되었다. 본교는 실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서신학 그리고 선교신학 전 분야에 걸쳐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현재 100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하는 본 신학교는 페드럴웨이, 본교와 리누드, 하와이 그리고 한국 사이버 분교가 있으며 현재까지 300여 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서북미 지역 한인 교회에서 많은 졸업생들이 사역하고 있다. 본교는 2000년 퍼시픽 연합신학대학에서 퍼시픽 신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동근 목사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되는 필수 코스인 MGIB 과정을 거쳤다는 말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합니다. 저는 본인의 해명을 들은 후에 졸업생 주소록 등 제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의혹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유 목사의 석사 과정 이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퍼시픽 디올로지 세미너리는 학교 도서관 장소나 강사진의 학력 등을 감안할 때 유동근 목사가 받았다는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할 자격도 없어 보입니다. 이 점은 다음 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유동근 그는 형제인가, 목사인가, 박사인가? 박사. 누가 철학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하면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위를 받는 시간도 길고 학문적인 수련 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동근 목사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PhD를 받았다면 그가 상당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서 그런 학문적인 성취를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20년 이상을 지방교회 측에서 생활했고 자기 교회를 개척해서 나간 후에는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방을 전전하느라고 미국에 유학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즉 그는 미국에 가지 않고 유령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인 MDIB를 군서 신학교에서 철학 박사인 PhD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황당한 말인지는 철학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첫째, 목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MTIB 과정은 통상 3년 정도이고 그 안에 80에서 90학점 정도를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동근 목사는 미국 가주 유니온 신학교라는 강의하는 교수도 없는 사기 학교에서 이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미국 퍼시픽 디올로지칼 세미너리에서 THM을 받았다고 하나 이 역시 현지에 가서 최소한 1년은 체류해야 가능한 학위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PhD 학위 과정은 첫째 2년에서 3년의 코스웍, 둘째 언어시험, 셋째 전공 전반에 대한 시험인 컴프리헨시브 이그잼, 프라스펙터스, 넷째 논문 작성 및 통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역시 관련 도서들을 참고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 현지에 가서 5년에서 8년 정도 체류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 12월 8일에 출력한 자료에 따르면 유동근 목사 등 10여 명은 2002년 말에 미국의 퍼시픽 신학교와 연결하여 그 다음 해부터 사이버 시스템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자료는 2006년 5월에 퍼시픽 신학대학에서 유동근 목사님 신학 박사 학위 취득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동근 목사는 한국에 머물며 자기 사역을 하는 3년 남짓 동안 미국 신학교로부터 신학 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둘째, 모든 미국 신학교에 PhD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규모가 작고 교수진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서 PhD 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퍼시픽 신학대학 같은 군소신학교는 교수진 8명의 학력, 그리고 박사 과정에 참고할 도서들이 비치된 도서관 확보 등을 감안할 때 PhD 과정 개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동근 목사는 위 서울선교교회 홈페이지 소개와 달리 아래와 같이 자신이 퍼시픽 신학대학이 아닌 워싱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박사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퍼시픽 신학대학에서 명예신학 박사, 워싱턴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퍼시픽 대학에는 2002년부터 8년 동안 매 여름학기마다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 두 대학이 같아도 문제이고 달라도 문제입니다. 셋째, 참고로 미국에서 유동근 목사가 받았다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입학 신청서, 각종 추천서, 이전에 다녔던 학교 성적, 라이팅 샘플, 퍼스널 에세이, 스테이트먼트 오브 퍼포즈, 이력서, 토플 성적, GRE 성적. 그런데 유동근 목사는 가주 유니온 신학교라는 목회학 석사 과정부터 가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을 리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을 볼 때 유동근 목사가 받았다는 철학 박사 학위는 가짜이거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인인 유동근 목사는 솔직하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자신이 쓴 책 저자의 학력 소개나 유튜브 등에서 자신이 PhD라는 말을 삭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유명 인사들이 학력을 속인 것이 발각되어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학력 위조 혹은 사칭에 대한 한국 사회의 도덕적 잣대는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주의 종을 자처하는 목사들은 이 방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자기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한다는 유동근 목사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유동근 목사가 친하다고 자주 거론하는 최 모 목사는 실제로 미국 유학을 했지만 학위를 받지 못했기에 자기 소개 학력란에 미국 풀러 신학교 석사 코스 연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라고 적습니다. 또한 어디에서도
자신을 신학 박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동근 목사가 이번 기회에 명백한 가짜로 밝혀진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MGIB 졸업 주장에 대해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그 외에 자신이 미국 신학교에서 받았다는 석사, 박사 학위들에 대해서 관련 증빙 자료들과 함께 공개 해명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솔직한 해명 여부를 지켜본 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후속 글을 쓸 것인지를 주님 앞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